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주께서 준비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니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이전과는 목회 상태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교인들이 절반만 다시 옛날에서 절반만 돌아와도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3분의 1로 줄었고 또 어떤 교회는 아예 문을 닫기도 합니다. 우리 노예 169개 교회가 있는데 이번 노예 때 한 교회를 폐지합니다. 문을 닫아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국적인 상황과 현실인데 이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고 신자들이 잘 믿는 것 같이 그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이 위기 앞에서 금방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이 안 되는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새벽기도가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디사이플십,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몇 주에 거쳐서 진정한 제자가 어떻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신앙의 많은 연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신 그 당대 그들의 죄악이 너무 어두워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너무 어둠이 짙어서 빛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는 그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러는 모습을 갖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옷차림도 단정하게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특별히 예물을 바치고 그렇게 열심인 것 같았는데 주님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보니 그들의 신앙은 가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들을 말하기는 회칠한 무덤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경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냄받았던 세례 요한도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극단적인 욕을 하지 않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듯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이 뭐냐면 인류를 타락시켰던 뱀 새끼다 이 말, 뱀 새끼. 아주 큰 욕을 합니다.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이제서 여기에 지금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것 같이
그래서 곧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 같이 하나님 심판이 임박하여 너에게 이미 와 있는데 이제서 뭘 하겠다는 거냐 하면서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 내가 이렇게 잘 믿는다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미화시켜서 참 믿음 좋다고 말하고 칭찬을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올 추수 감사절에 하나님의 큰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 풀 가스펠, 진짜 복음을 깨닫고 순수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의 첫 시간으로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으로 인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죄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이 되어야겠어요. 사람들이 일컬어 나에게 권사님 참 대단하고 믿음 좋고 훌륭합니다. 속도 없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는 성경의 말씀 그리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늘 진짜 인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요.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게 돼요. 세상도 믿지 않고 나도 믿지 않고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간, 그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좀 더 낫게 만들어 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사람 보여보려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바른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기 위하여 꽤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의를 차리고 체면을 차리고 그리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내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노력한 것까지 의롭게 살고 또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만은 결과는 내 실체를 가만히 보면은 나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나는 죄밖에 지을 능력이 없는 죄만 지은 그런 죄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처럼 한시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나갈 때는 어떠합니까? 그렇게 그 원래 흥컬어지고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목욕 재개하고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거울을 몇 번씩 쳐다보고 그렇게 나가고 꾸미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장하기 바쁩니다. 우리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위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꾸며도 그건 연극에 연출됐을 때의 모습이 실제로 가정에 가보면 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같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항상 적은 가까운 데 있어요. 항상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나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좋을 때 좋은 것이지 조금만 우리가 감정이 비틀렸다. 조금만 뭔가 사이가 좀 좋지 않아졌다 하면 뭐가 나와요? 나의 그 위장된 그걸 딱 벗겨버립니다. 내 손으로 벗은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벗겨버려요. 저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이지 않으냐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웃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내 귀에 딱 들리는 순간 내가 그동안 그에게 가졌던 그 친구에게 가졌던 좋은 감정은 다 사라지고 배나다간 감정, 복수의 감정이 나 안에 들 겁니다. 악한 감정으로 나도 그게 어떻게 복수할까를 궁리하면서
그에 대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찌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회 공동체가 갈등과 또 전쟁과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우리 애들의 그 속에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서 그래서 서로 지금 뿜어내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탁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본래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고 죄 지은 것밖에는 또 죄 지을 것밖에는 아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죄 덩어리라는 것이죠. 매일 일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죄만 짓고 날이 갈수록 나아져야 하는데 날이 갈수록 한심한 죄인인 나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제 성향이, 제 소욕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합니다. 온 사회에 나오는 뉴스가 이런 뉴스 아닙니까? 어디서 나왔냐? 내 안에 육체의 본성, 육체의 소욕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럼 왜 오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신령한 영적 존재였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창세기에 그 원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기 시작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때부터 오늘 우리는 죄인으로서 오늘 우리 안에 죄의 성향이 드러나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피 속에는 죄 지을 능력이, 죄의 성향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모든 게 죄뿐이에요. 영어를 배우는데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배우지만 옛날에 중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12년을 배워도 이게 말이 잘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외국인만 만나면 얼어붙어가지고 발음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고 대학교도 없는 죄 짓는 학교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죄를 잘 짓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고도의 죄를 잘 짓고 또 그걸 감출까요? 우리가 본래 죄인이라는 걸,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성향, 죄의 능력을 소유해서 죄밖에는 지을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 아담이라는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모든 혈통, 아담에서 나중에 노아로,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으로,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오늘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후손들이 그 피를 타고 난 그 후손들이 이와 같이 아담이 범죄한 그 이유, 그 속에 있는 죄의 성향, 죄의 소욕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 우리가 그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 피에는 골수에 그와 같은 이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죄를 틈을 타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하냐? 나으냐? 예수 믿는 우리는 나으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유대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이다. 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떠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느냐?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도 하고 어떤 분은 40일 금식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통독을 12번을 해도
여전히 우리는 눈만 뜨고 돌아다니면 죄를 짓고 입만 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고 죄가 나오게 되고 있어요. 죄악된 생각, 그 죄악된 습성과 게으름, 남을 미워하는 미움, 분노, 걸핏하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기의, 그리고 남들을 말로 표현할 때도 있고 표현하지 않고 태도로 그럴 때도 있고 늘 교만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 같이 늘 착각하는 무지, 무수한 죄악들이 오늘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구약의 위대한 대선지자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다가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옷자리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덮을 때 천사들이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할 때 느꼈던 자신의 가장 큰 감정이 뭐였어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비웠습니다. 그 거룩한 제사장이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최초의 감정이 뭐냐면 큰일 났다. 나는 죽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지옥 가게 생겼다. 왜냐? 이 백성들도 죄악되지만 그 백성 가운데서 똑같이 죄를 짓고 나가는, 입술로 부정하게 죄를 짓고 나가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를 사하고 입술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그 하는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듯이 입술이 부정한 그런 죄가 있구나 걸 깨달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 3장 더 나아가면 23절에 뭐라고 그랬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범하였음에, 그것은 뭐냐?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미 범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이미 범했고,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범했고, 오늘 우리는 행동은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죄인으로서 결정된 죄를 범한 죄인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죠?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더 나가면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모든 결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론이 뭐냐면 너는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영원한 심판이에요. 지옥의 판결입니다. 한번 중명선 정한이 있죠. 거기는 영원한 심판이 있으리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 죄의 덩어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있는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는 죄의 속성이 있어서 자꾸만 죄밖에 생각이 안 나고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늘 헤매고 있는 내 자신의 이 모습 속에 나의 삶에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더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무슨 죄를 짓겠느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게 가겠느냐 해서 우리가 성 바울이라고 하지만은요, 그가 고백한 실제 이야기는 다릅니다. 7장 1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한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함께.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선을 원하는데 자꾸 악을 행하는데 이게 뭐냐는 것이죠.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왜 원하는 선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가? 그게 뭔가 했더니 내 속에 다른 뭔가가 있는데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죄가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오늘 내 속에서 살아서 그걸 죄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살아서 나로 하여금 원하는 선이 아니라 원치 않는 악을 행하도록 내 속에 죄 성향이 이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려고는 의의 성향보다 훨씬 강해가지고 죄 아래로 끌고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3절 말씀 함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늘 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오늘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 진리의 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싸워가지고 이기고 끌고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괴롭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그리고 죄 지은 것은 사망밖에 없는데 죄의 결과에 이 사망의 몸뚱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의 거룩한 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게 최소한의 신앙의 양심이에요. 만약 이것이 뭉개져 가지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두려움, 근심, 괴로움이 없고 그냥 뭐 그런 것이지 하면서 아주 대범한 같이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지금 거듭나지 못했거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주님께서 가치한 무덤들아 화 있을진저 너 지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네가 전도해 놓은 사람들 다 지옥에 들어간다. 주님의 화 있을진저 그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 말할 것도 없어요. 나 자신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보라. 내 영혼의 실체를 바라보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내가 어찌할까 하는 통해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한없어.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면 한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은 인자하게 하고 그랬어요. 성경. 인자하게. 또 다르게 말하면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저렇게 연약해서 넘어지고 말았구나.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 긍휼히 여겨야 하는. 잘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 나도 이해하니까 그냥 너 죄 지어라 그게 아니에요. 긍휼히 안타깝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넘어지지 않았는데 넘어졌구나. 아기를 불쌍히 여긴까지 긍휼히 여겨줘야 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실수를 하고 나갈 때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려니 해야 돼. 또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긍휼히 여겨야지 말이야. 이걸 이렇게 양파 까듯이 까기 시작해봐요. 부부싸움 나고 친구 우정 깨지고 이게 그 사회 공동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오늘 현대사의 문제점이 그래요. 명문대학을 나오고 출세해가지고 국회에 가고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것이 뭐예요?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서로 잘못한 거 찾아내가지고 막 싸우고 고소고발하고 맨날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절단이 나잖아요. 나라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절단이 나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걸 충고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선포하고 권면해 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죄인이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가? 나는 죄질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나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뭐냐면은
인간 너는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없으므로 너를 구원할 하나님 그 자신이 내게 감화하고 하나님의 그 자신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의 죄, 인류의 죄,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지음받은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 죄를 해결하도록 속죄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어 보냈다는 것이지. 그것이 세상 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어 성경은 뭐래?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양을 잡아서 그 양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죄를 잡아 그 양을 죄를 짊어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넣었어요. 바쳤어요. 그리고 속죄를 받았어요. 이제는 그러한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완전한 거룩한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를 속죄를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속죄의 피를 흘릴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리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골수에 있는 그 죄악들, 그 죄의 성향과 죄진 능력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됨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피를 정결케 됨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25절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까지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바로 그 말.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의 확실한 진리를 믿고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영혼에 새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완전한 나의 주의 것, 주님의 소유,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인식될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 말씀을 입술로 시인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을 내 삶으로 행동으로 나아가야 돼.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 우리 사랑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이러한 성령의 확실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준 하나님 백성됨을 인식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간직하도록 해야겠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그런 축복에 대한 확신과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사회적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은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버티컬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하비스트 바이블 처치라는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운 것이 뭐냐면요. 당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교회는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할 때 그 교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주시는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이 메마른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1988년에 18명이었는데 나중에 시카고 지역에만 7개 지역에 1만 3천 명의 성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정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겠어요. 인간적 위로, 그 순간 지나면 끝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주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사랑 우리 순천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주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교회 한 사람도 안 나와도, 나 홀로라도 우리가 늘 신학적인 용어인 코란데오 신 앞에서 어니스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은 잘하죠. 주님 앞에 혼자라도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세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래서 그 주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우러나온 감동을 통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찬양과 감사 감격을 하나님의 따르는 표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른 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히 살아있는 영적인 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 바로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찬양이, 사모함이, 열망이 불타오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서 이 40일 작정 기도 기간에 또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하루 이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에 넘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